사사기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참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4월 2달을 교회에서 예배 없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좀 전에 우리 구청에서 와서 보고 간 것 같아요. 사진 찍고 그런 거죠? 사진 찍고 그리고 간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심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4월 지나간 교회 찬 기념주일을 지내지 못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의미도 함께 하고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임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성찬도 함께 준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랬어요.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사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갔던 데마 같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그를 끌어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 있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그러고 보면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선생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마지막 좀 안타까운 최후를 맞았던 가룟 유다. 또 대표적인 또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솔로몬 같은 경우 말이죠. 솔로몬. 하나님 앞에 처음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명예, 부귀,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살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던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그래서 그 다음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귀한 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안타깝게 끝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더 뽑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사사시대에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지요.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시른으로 태어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그의 생애는 결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데마나 혹은 솔로몬이나 혹은 가룟 유다는 이 사람들과 삼손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다시 돌이켰다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은 끝이 비참하게 끝났어요. 물론 삼손의 마지막도 그리 아름다운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을 견뎌냈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주신 것, 그리고 2달여 동안 우리가 힘들게 버텨오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 들려주시길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과 5절을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난 배경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이 계획을 하나님 세우셨고, 그리고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랬어요. 나실인이라는 말은요,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겁니다. 이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목적이 끝이 나면 나실인의 규례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되거나 목적이 주어진 일이 다 끝났으면 나실인으로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특별했어요. 어떻게 특별했냐 하면 어머니 태에 잉태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택함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다른 구별된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도를 먹든지 포도주를 마시든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이건 절대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2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해요. 칼을 대지 못합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이 2번째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긴가를 보면 저 사람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겠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3번째는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실인이에요. 만일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살았던 것이 무효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다시 머리를 다 자르고요, 그때부터 다시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이는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이 3가지 규례를 잘 지켰을까요? 삼손을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에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사체에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실인이니까 그 규례를 지켜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 3가지 규칙을 다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한 가지 볼 수 있는데요, 딥낫이라는 곳에 삼손이 가게 됩니다. 동네에 갔는데 그곳에 어딜 갔냐면 포도원에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실인의 첫 번째 규례가 가지 말아야 할 것, 삼가야 할 것이 포도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포도원에 간 거예요. 포도원에 가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향해서 하고 포효하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넌 여기 오지 못할 때 왜 와? 그리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왕하고 쫓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젊은 사자를 입을 찢어 죽여버리고 한 거예요.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 갔지요. 사체 접촉하면 안 되는데 짐승을 죽여서 사체를 만들어 버렸지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삼손이 거길 지나가다 보니까 죽은 사자기,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기 입에 벌꿀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따다가 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전해주는 겁니다. 이거 드세요. 효도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삼손도 마치 자기도 알아요.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 포도원에 가면 안 된다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지만 그거 무시하고 하고 나서는 그래도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뿐입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무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본 이 내용 가운데 보면 블레셋 여인 가운데 들리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알지요. 끝내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얘기해줘서 자기가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사이에 여인이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 가지 규례가 포도, 죽은 사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지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세 가지를 다 삼손은 무너뜨리고 만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보면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자를 찢어 죽였던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입니다. 낙이 덕뼈 하나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했던 삼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지하 감옥에서 짐승들이 하는 맷돌을 돌리면서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던져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짧은 구절인데요, 의미가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카락이 사실 그렇죠. 머리카락 자르고 나면 언젠가 다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라버리고 나면 언젠가 머리카락 다시 자라지요. 우리 현주 선생이 현주가 제 머리를 잘라줘요. 제가 현주한테 가서 머리를 이제 이발을 하고 납니다. 한 번 머리 깎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머리카락 안 자랐으면 좋겠다. 현주가 딱 다듬어준 그 상태로 딱 있으면 언제나 이게 머리가 참 헤어스타일이 좋을 텐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석 주쯤 되면 덥수룩해져가지고 또 다시 머리를 잘라야 된단 말이죠.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번 자르고 나면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이게 뭐 어쩌라고요? 이게 뭐 대수라고요? 이거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머리 자랐으면 언제나 시간이 되면 자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놨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여기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개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거나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래서 삼손은 어떤 배우가 감당을 하던가요? 삼손 하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놓나요? 삼손 하면 육체파 배우를 다 근육질 남성을 다 그려놓습니다. 힘쓸 만한 거인, 람보처럼 말이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배우가 역할을 맡고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삼손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힘께나 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쓸 수 있어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이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힘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은혜 베풀기 시작하셨다. 오늘 보면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뒤에 보면 그랬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난 후에 들릴라가 깨우죠. 야, 블레 사람이 너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뒤집을 거야 딱 하는데 뒤집을 수 있었습니까? 못 뒤집었어요. 성경은 20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에게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근육질 몸이 아니고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그는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나니까 그는 맷돌을 돌려야 하는 나약한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삼손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머리카락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삼손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고 삼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삼손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게 자라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은혜 베풀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나서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태어났는데 그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삼손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게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뒤에 가서 보면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참 귀중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삼손의 생애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건 죽을 때입니다. 그때밖에 없어요. 그 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생명 바쳐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삼손의 지금까지의 생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달여간 교회 예배가 멈춰진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근 45년여가 되어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온라인과 비대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발달하게 될 겁니다. 모이기보다는 흩어져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상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어떤 공동체에서 조사했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후에 적어도 교회 출석하는 인원 가운데 적어도 10%는 교회를 떠나게 될 거다 그래요. 10%는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이 아니어도 다른 교회 영상 찾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뭐 굳이 교회 가냐?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10% 이상은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거라는 겁니다.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리턴, 돌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내게 주시면 내가 이거 감당하겠다고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의 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삼손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우린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근육질 몸에 있지 않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 서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